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성 노토교회 김경애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어, 대림절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묵상을 매일매일 저랑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현장으로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매일 5시 30분에 이 영상을, 말씀 묵상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좋으신 분, 또 오전, 오후, 저녁 시간, 여러분 편한 시간에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나눔은 루터라 나오에서 발행한 대림절 묵상집을 기초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의 그 족보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사람을 통해 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주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대림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제 얼굴은 잠깐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루터라 나우에서 발행한 이 대림절 묵상집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의 동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길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서로 만난 사람들이 물어보는 첫 질문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당신의 동족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자신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 체계 안에 상대방을 위치 지으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보를 마태복음의 첫머리에 넣어두신 이유도 그래서가 아닐까요? 따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계보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는 물음에 답해줍니다. 예수님, 당신의 동족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답하십니다. 내 동족은 왕들과 군주들입니다. 부자들과 떠돌이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과 장인바치들입니다. 고귀한 이들과 천한 이들이 내 동족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예수님? 누가 동족이라고요? 거짓말장이들과 도둑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인자들과 가늠한 자들입니다. 다윗. 반쯤은 신실하고 반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히스기야. 외국인들입니다. 룻과 라합. 창녀들입니다. 라합. 망가진 가정들입니다. 다윗, 우리야, 바세바. 자녀를 학대하는 자들입니다. 므낫세. 이들이 예수님의 동족입니다. 그분의 출신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익숙하신가요? 이들도 우리의 동족입니다. 그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고 자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족은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에 우리의 악은 치워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주님, 꼭 우리와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고 좀 읽기가 좀 어렵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오시는 그 족보, 가계도를 말씀하고 있었죠. 오늘 생각감 나눔을 한번 볼까요? 1번 예수님의 가계도에서 보고 가장 놀라게 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계보가 쭉 나와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속한 이름들, 여인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부족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있던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나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을 보면 거짓말쟁이도 있었습니다. 도둑들, 또 야곱 얼마나 거짓말쟁이에요. 또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입니까? 또 살인자, 가늠한 자도 있었잖아요. 다윗, 우린 신실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윗도 살인자고 가늠하였던 사람입니다. 또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라합도 있었고요. 또 이방인, 외국인도 있었죠. 룻과 같은 여인들. 또 가정이 참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사정을 아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 특별히 이 당시에는 여자는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시 여인들을, 그것도 창기들을, 그것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 여인을 주님은 족보에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정말 조건 없는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죠.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조상 가운데 이 같은 사람들이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럼 다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우리는 내가 주님께 잘 보여야만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이건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내가 뭐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인인 사람, 살인자였던 사람, 가늠한 사람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안에 거하고 회개하면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은 내 가족 구성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내게 갈수록 더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나왔던 그 부족한 사람들, 이 아브람, 또 다윗, 야곱 같은 사람, 라합, 이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게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마라톤과 같은 골인 지점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절 첫날 정말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19에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과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반가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